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고 또 우리는 마음대로 여행도 다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막막했어요. 처음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연될수록 답답했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우리도 답답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머지않아서 우리의 예배도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마음껏 교제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권사님은 아니고 제가 아는 권사님의 시누이인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이제 어떡하나. 폐암에 걸렸다는데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걱정도 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통스럽게 항암 치료를 하느니 차라리 시골에 가서 편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권사님은 결단을 했어요. 자신의 남편하고 같이 시골에 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폐암이 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당시 권사님 생각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런데 굳이 항암 치료를 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운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과사 그리고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은 이 권사님의 처신이 무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해야지. 기도한다고 다 낫냐? 여러분, 사람들이 제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여러분도 주저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깐 기다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은 뭐죠? 전도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택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양문은 뭐냐? 이 양문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그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문의 문. 그래서 이 시생제사를 지낼 때 이 양과 염소들을 이 양문으로 드나들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자비의 문, 은혜의 문이라고, 은혜의 집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베트죠.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바로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트고,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베트와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각 안에는 이 많은 그 환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렇게 3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칭한다고 그래요. 자, 이들은 어때요? 특징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들. 그런데 누구든지 병을 고치려면 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행각에 자리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누군가가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이 병자 중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 몇 살 때부터 여기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병자가 38년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 요양시설이 아니고 이 바깥이나 다름없는 이 행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 행각에 누워 있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이 행각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다가가셨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물이 동할 때 하는데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예수님은요 다 아셔요. 누가 얼마나 아팠는지, 또 누가 이 참으로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너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병마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병마는요, 차별이 없어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해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병을 이기는 방법은 나에게 병을 이기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이 병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38년 동안 흥각에 누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병자도 바라기는 자기도 어서 병을 고치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더불어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완치가 되면 돈을 벌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38년 동안 행각에 누워 있어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모두가 다 자기만 치유받고 그리고 어디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병자는, 이 38년 된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왔다가 다른 사람들만 치유받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것이죠. 언젠가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저 치료하는 연못,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치유받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멀쩡한 몸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병자는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을 생각하면서 저절로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렇게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보다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30대 초반이잖아요. 33살에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라고는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님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병자는요, 자신의 이 병 고침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연못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자신보다 동작이 빠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마다 이 병자가 얼마나 야속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수십 년을 행각에 누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다렸는데 조금 전에 온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고 훌쩍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허무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라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아마도 신이 나가지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 그 뒷꼭지가 얄미웠을 거예요.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따위 때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말을 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명령하시잖아요. 어떻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병자가 다 연못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전엔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결국은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짐승에게 양과 염소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 죄를 거기다가 전가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염소나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을 드리는 이 양문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죠. 또 환자들을 거기서 고쳐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왜 한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연못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연못에 들어가야 치유를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들이 그 연못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병자의 긴 기다림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병자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병자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짚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다른 병자는 내버려 두시고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셨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이 오래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선택된 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명령은 신적인 권능이 있는 이 명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던 이 병을 한순간에 떨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히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이 병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연못으로 넣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병자는 38년 동안의 이 긴 세월을 붙들고 있었던 이 병마로부터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3번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된 이 병자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이러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곧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은 그동안 연못에 들어가야 병을 고쳤지만 이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공관복음에 보면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지병인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병원마다 찾아다녔어요. 의사마다 쫓아다녔어요. 유명한 사람은 다 쫓아다녔어요.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어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모두가 다 허사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재산이라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다가 병세마저 악화가 되어가지고 이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뭐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나가시는 곳으로, 그 길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소리치면서 막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비키라고. 예수님 지나가야 되니까 막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다가갔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댔습니다. 대기만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난 거예요. 그걸 몸이 깨달은 거예요. 몸이. 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온통 지옥이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이 완전히 천국이 된 거예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병마와 싸우면서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혈루증을 고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도 단번에 이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이 혈류병이 한순간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고쳤어요? 뭐가 고쳤어요? 믿음이 고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거예요. 12년 동안 달고 다녔던 그 병을 고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그저 집에 앉아서 누워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쫓아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아요. 병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치유는요,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나 모두가 다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의 이 기다림이 무모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산에 가지 뭐로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냐? 그리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저예요. 우리는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 이 38년 된 환자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워있으면, 딴짓하면 그런 경험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이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소망이 있으십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부분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간에, 비아냥거리든지 간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바라보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영육간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